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49장은 50장까지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되게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유언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재산을 분할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재산을 분할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되게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거나 부탁을 하죠. 아들아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제가 아시는 한국에 제가 전도사 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소원은 네가 장로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장로가 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간증하시던 그 장로님을 저도 그때도 한두 분이 아니라 몇 분 뵀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꼭 잘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기대하게 됩니다. 유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 말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이 되죠? 후일에 있을 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뭐 잘 되고 어떤 이들은 잘못되고 이런 걸 내가 너희한테 다 알려주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말하는 뭐 이렇게 앞으로의 운세를 말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틀린가?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말하는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성경도 그런 걸 얘기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읽으면 마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언이라고 되게 말하는 건데요. 하지만 앞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말의 진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떴으니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베냐민까지 야곱이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훗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했는데 진짜 이 모든 이야기의 성격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러고서는 내가 그들에게 뭘 했다? 축복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지 않으셨나요? 앞에 1절부터 4절 르브은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르브은에게 맨 처음엔 잘 나가죠. 너 장자다. 너는 내 힘의 근원이다. 막 이렇게 좋은 말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느니라. 그래서 너는 잘 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축복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나? 여러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49장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49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한 말들, 야곱이 한 말은 다 뭐다? 축복이다. 루벤에게도 그럼 뭘 한 거예요? 축복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이제 일단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루벤이 굉장히 장자로서 괜찮았는데 근데 그 죄지어가지고 쫄딱 망했구나. 루벤처럼 되지 말자. 그 다음엔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한 지파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들의 내용은 축복이래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복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들이 아들한테 너 망할 거다 얘기하는 게 그게 축복이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이 단순하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족장이나 혹은 지파의 그 제일 먼저 났던 루벤이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인 그들의 인생의 경로나 인생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아들이 처음에 나오죠. 한 명은 이스마엘, 또 한 명은요. 1부 때 제가 이삭 그랬더니 이스마엘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 2부 때는 그래도 좀 제가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서 좀 쉽게 하느라고 이스마엘 했는데 이삭도 안 나오는 건 똑같네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아들인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나가죠. 자, 그러면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두 아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외에도 아들이 있지만 이삭에겐 딱 두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이걸 안 가르쳐 드려도 알잖아요. 누구요? 야곱 그리고 에서.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에서는 약속 밖에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라요. 야곱의 12아들은 단 한 명도 약속 밖의 아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지 르우벤이나 혹은 유다나 혹은 요셉이나 이런 개인적인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내용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 속에 있고 그들의 특징 짓는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가. 각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분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중요하다. 무릇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따라서 이 12사람의 이 12지파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뭘 더 알 수 있냐면 훗날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훗날이라는 말은 번역상 훗날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거 days to come 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죠. 오고 있는 날, 마지막 날.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무엇과 관계 있냐면 메시아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 오늘 읽은 49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야기는 12지파라는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혹은 각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또 동시에 이 훗날이라는 말은 누구랑 연관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됐어요. 마지막 날까지와 연관이 된 거예요. 이 49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데가 어딜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신약에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일부에서는 아무도 못 맞췄고 제가 잘난 척을 했는데 막 힌트를 많이 드렸거든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도 못 맞춰. 마지막 책입니다. 그랬더니 다 맞히시던데. 계시록에 12지파와 12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그냥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역사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루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저 루벤이 어떻게 됐나 이것만 보지만 사실은 루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12명 다 하나씩 볼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 수 있고 계시록에 가면요 어떻게 마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가 함께 다룰 이 12지파의 이야기는 그저 앞으로 있을 지파마다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그들이 무엇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역사를 드디어 12지파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지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손들이 등장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이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르우벤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죠. 르우벤으로. 처음부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너 침상을 더럽혀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미래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물을 끓음 같으니, 너는 물을 끓음 같으니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미래에까지도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르우벤에게 현재도 이것이 지금 탁월하지 못한 것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선 이 르우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되는가를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르우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처음에 났으니까 장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장자가 바뀌었어요. 그때 누구로 바뀌었어요? 요셉으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에브라임이 그 모든 장자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몫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요셉으로 바뀌었고 역대하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요셉은 이제 장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갔는데 장자의 이름은 아직도 르우벤에게 있죠. 왜?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장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만의 이야기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선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먼저.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 얘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라. 르우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르우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구나.
지금 루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장자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온 인류 앞에 그가 장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게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가 돼요? 맏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제일 큰 형님이세요. 그죠? 맏아들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역시 이 장자가 하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이요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벤을 장자라고 얘기한 것이 루벤에서 끝나는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그리고 두 배의 몫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과 선한 것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누구라고요? 장자라. 이 중에 장자가 많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장자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나눌 자라는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감흥이 없는 거죠 지금.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자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들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네가 나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나의 영광이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되 이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은 목사가 이렇게 한 구절을 얘기하면 와, 그 구절이 멋있구나, 좋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난다고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상 막 섬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때예요.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너희 포로 잡혀간다 다 이야기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장자로 불러주시는 것 고맙고 좋은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칭호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장 악을 행하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뜰만 밟고 가는구나. 안 찔리세요? 아니, 이사야서를 얘기하는데도 안 찔리면 어떻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이제까지 많은 고민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을 그치고,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조차도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녹이리라. 이게 예배에 오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간다라는 말처럼 마치 우리가 그저 예배에 잘 참석했다, 오늘도 그냥 예배했다, 이걸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다 낫지, 이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조차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조차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성전 뜰만 밟고 나가는 너의 안에서 내가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소망이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80점은 돼야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전부 다 매일 그 80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한 10%라도 들까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와 하나님 이만하면 괜찮은 자식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10점이건 20점이건 30점이건 그래서 네가 나와 맺은 이 언약과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는 게 로마서 8장 아닌가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밑바닥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세요. 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죠. 소위 말하는 나는 너의 바닥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거꾸로 믿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려고. 어떻게 하든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난 요거는 좀 잘해서 하나님이 좀 뭔가 조금 더 주시지 않을까. 혹은 나를 조금 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조금 더 살펴주시고 조금 더 그래도 내가 기도 제보다 한 번은 더 했는데 내가 성경을 그래도 두 줄이라도 더 읽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조금 더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참 어려운 마음이죠. 이제 곧 우리가 루벤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알 텐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너무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여기 혹이 생겼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절단을 하고 다 나았어. 그리고서는 의사가 말하기를 완치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러분은 대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나쁜 거 계속 먹어서 또 다른 거 하나 만들어 오면서 의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고쳤다며 이것도 한번 고쳐보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고 나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교회 뭐 열심히 그런 거 다 자기 의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또 다른 모든 나쁜 거 다 하면서 그러고서는 다시 병을 키워갖고 와가지고 전번에 이거 고쳤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쳐보시오. 이런 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럴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이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제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이 어떻게 열심을 안 부릴 수 있을까? 복음을 이해하신 분들이 왜 힘쓰고 애쓰지 않을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살던 방식, 애쓰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옛것으로 그리고 옛사람으로 그리고 아직도 마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그리고 맨날 고민만 하고 이건 뭐 내가 또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내가 또 이거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루벤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르벤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돼 얘기하냐면 장자뿐 아니라 넌 첫 열매다. 이거 제사 용어거든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첫 열매다. 위풍과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 하나님한테 쓰는 언어예요 원래. 너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르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말 누구한테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끼리 그런 말 하면 너무 간지러워서 안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대놓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야말로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 나의 모든 성품, 너 안에 만약 인내가 있다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너를 보니 나의 형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끼리는 낯간지러워서 못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지금 르벤에서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주님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은 좀 하셔야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한테 지금 사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만큼. 막 바닥을 긁어내야지. 아유, 사랑이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아. 저기 어디 있겠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사랑 더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지금은 제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말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괜찮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정말 텅 빈 마음 사랑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난 사랑이 필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항상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번역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을 알았을 때 너희는 무엇을 가졌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기도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죠? 다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받았는데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셔야 되죠? 하나님은 다 줬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왜 안 주셨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믿음이 적은 자요.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붕 띄워드리거나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성경이 르벤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르벤이 그저 여러분 전에 르벤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그냥 자기가 그냥 욕심, 정욕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더럽힌 게 아니에요. 그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물이 끓음 같다 너의 마음이. 물이 끓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에요.
이게 끓는다는 말이 거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끓어서 거품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헛돼 보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장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가 그 범죄했을 때 장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불안해요. 내가 과연 장자를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장자로서 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까? 아버지는 그저 요셉밖에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지는 거죠. 이 르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을 끓임같이라는 말은 그가 몹시도 불안정했다는 뜻이고, 또 헛되다는 뜻이고, 아주 무모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거친 바다 같다. 막 너무 막 물결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친 바다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모하다.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거품과 같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선지자한테 이 단어를 쓰잖아요. 네가 끓는 것 같다 이 말을 쓰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는 말은 정말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고 옳은 말이 별로 없구나. 너 거짓 선지자 아니냐? 이 뜻이랑 아주 가까워요. 따라서 지금 르우벤은 자기의 불안한 마음, 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뭘 통해서 확인하고 싶냐면 바로 자기의 권세가 있고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다윗과 압살롬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낸 다음에 다윗의 후궁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압살롬이 그래 난 더 많은 여인들을 내 아내로 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르벤이. 내가 야곱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장자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럴 위험이 이스라엘에게도 있게 되고 신자에게도 있게 됩니다. 모든 걸 가졌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거나 이걸 통해서 기뻐하거나 이걸 통해서 즐거워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가 여러분께 이미 전반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듣고서는 한 명도 여기서 막 자지러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와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자꾸 확인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아직 신앙이 더 커지지 않나? 나는 왜 언제 더 나아질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관심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 있냐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인생 사는데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조금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 낫다는 말은 항상 비교가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잘하고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태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은 마치 매일매일 거울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울 보고 뭐예요? 어저께 없던 주름이 생겼구나. 왜 이 주름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난 언제 젊어질까? 이거 하고 맨날 거울 보고 고민하고 거울만 맨날 앉아가지고 나는 왜 아직도 안 예뻐지나? 거울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뻐져요? 그러다가 남들은 저렇게 괜찮아지고 남들은 화장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똑같을까? 우린 자매들의 얘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꼬라지가 뭔가, 나는 오늘도 뭐 하고 있나. 그날도 한 사람이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를 자책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거울을 보느라고 지금 밖에 봄이 온 건 알고 있냐? 문 밖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고는 있고 알고는 있냐? 거울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제발 거울을 덮고 문을 열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저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데 거울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쪼아댑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불안한 거죠. 왜? 분명히 제가 전반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했는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신 자답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걸 내가 정말 갖고 있나?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한 목사 말은 못 믿죠.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시각장애인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는 건 생각하지 않고 거울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만 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거울만 들고 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자기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빠져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는 뜻이죠. 불안하고 그리고 무모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자의 삶, 베드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자기 자신을 매일 조아댈 수밖에 없는, 나는 왜 이러고 사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여기에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얼마나 괜찮은데 애가 막 시험 너무 못 보고 왔으면,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부모님들이라서 성적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야, 네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고 네가 얼마나 앞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거 시험 하나 가지고 너 기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는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확실히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 아주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르우벤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안감 속에서 살았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가져보려고 애썼던,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넌 내 자녀라 라고 얘기하고 내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든 자식이 되고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는, 마치 어떻게 하다가 그냥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항상 기죽어 사는 그 자식처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았던 마치 르우벤 같단 말이에요. 르우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르우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전부 과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에 있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 과거 이야기야. 너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너에게 벌어진 것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건데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이야기만 나와요.
미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루벤이 왜 미래가 없어요? 미래의 삶이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과거형에 남아있다는 거죠. 후일에 있을 일 때문에 그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구원하셔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때부터 무엇을 갖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받았습니까? 정말이에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일부는 제가 막 이렇게 째려보고 얘기했더니 흔들리던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단어인지 생각이 안 드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돼요. 내가 생명을 가졌느니라는, 내가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보다 더 오래 사실 분도 많겠지만 100세 시대에 저도 앞으로 한 40년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는 건 제가 알겠어요. 잘하면. 그것도 별로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건 알겠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그때까지는 네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특히 저희를 포함해서, 나쁜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틀리지 않죠. 그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제가 한 단계를 나가려면 여러분이 동의를 해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나만 혼자 주장을 하는 건지. 여러분,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현재를 중요시 하니까.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그 유명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돼서 더 유명해진 까르페 디엠이라는, 까르페는 잡는다는 뜻이고요. 디엠이라는 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즐겨라 이런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 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 말에 원래 원본을 보면 조금 더 길어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미래를 믿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왜?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또 믿는 우리에게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재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게 한 가지 있죠. 현재만 분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분명해요. 미래도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말하죠. 처음이자 나중이다. 하나님에게는 그 세 가지의 시간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가 있고 그 영원한 현재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근거예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이해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사실은 영원한 현재로서.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사신다는 일이 그저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의미.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가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울고 슬플 때 여러분을 울고 슬플 때마다 위로해 준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여러분의 시간을 영원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과거에 매인 사람도, 현재만은 사는 사람도, 미래를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확실한 미래, 너무나 감사한 과거, 너무나 놀라운 현재, 이것을 영원한 현재로서 사는 사람이죠. 영원한 현재라는 말은 그래서 아에테르눔, 이게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똑같아요. 프라이센스라고 해서 프레젠트, 우리 영어로 온 단어죠. 라틴어로 프라이센스죠. 센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현재거든요. 아까는 어땠죠? 까르페 디엠, 지금을 잡아라. 이제는 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까르페, 영원한 현재, 아에테르눔 프라이센스죠. 아에테르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얘기하실 때 어떤 분이 또 우리는 또 뭐 하나 들으면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우리는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래서 까르페 디엠, 영화 대사에도 나왔지만 그런 거 이제 글을 읽거나 누가 얘기하면 그때부터 아, 맞다, 중요한 얘기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까르페 아에테르눔 프라이센스. 너무 긴가?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가진 거를 지켜라. 제발 알아라. 제발 좀 알아먹어 주세요. 제발 여러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동원하신 게 이게 어떠한 사건인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겁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통하는 중요한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뭘 행하는 거냐면요, 바로 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 다 뭐 같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니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그 성품 속에서 살아라. 예수의 성품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겸손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잘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에게로 왔으며 나는 이제 그 겸손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겸손은 나의 것, 나는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또 어리석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기업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원한 시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한 번도 밟은 적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밟고 살기에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고 있나이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